말씀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에서부터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제가 2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2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단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웃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예레미야 예가는 바벨론 군대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고 또 고난을 주고 핍박했던 그 기록들, 이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3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어제 큐티인데요. 10가지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나와요. 3장 2절에 보면 밑줄을 동그라미를 치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3장 2절에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어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둠. 10가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있는데 어둠이 나오죠. 3절에는 나를 치시는도다. 때렸다라는 거예요. 구타했다라는 것이죠. 4절에로 보면 나의 살과 가죽 쇠하게 하시며 육체적인으로 쇠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쇠하게. 5절에 보면 고통과 수고를 나를 애워쌌으며, 나를 애워쌌다라는 말은 예루살렘을 포위했다라는 거예요. 나를 애워쌌으며. 6절에 보면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 영원한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영원한 어둠 속에.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이 말은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사슬, 이 쇠사슬을 걷다라는 거죠. 9절에 보면 내 길들을 막으사, 길을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몸을 찢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12절에 보면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셨다. 화살이 나에게 이렇게 꽂히게 된다는 관역으로 삼았습니다. 15절에 보면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다. 먹을 수 없는 음식, 고난, 이런 걸 상징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10가지의 여러분 10가지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묘사하면서 아주 예레미야 예가의 아주 진수, 정말 이 가장 성경에서도 가장 보배로운 구절이 오늘 나오는데, 그 구절이 어디냐면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우리가 읽어봅시다. 22절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로소이다. 이 두 구절은 성경의 본 말씀 중에서 모든 말씀이 귀하지만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제가 대학교 때 수련회 가서 늘 불렀던 찬양인데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리 주의 성실이 그도다 성실하신 주리. 이제 하경이도 대학을 가면 이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은 너무나도 고통이고 고통스러운데, 여기 보니까 주님의 인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 사랑의 언약, 이거 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인자와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진멸되지 않는다, 다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희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기 23절에 아침마다 새롭게 떠오른다는 거죠. 아침마다 그 상황은 눈물과 고난의 현장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는 사실을 예레미야가 그것을 깨닫고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아침마다 이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신, 신실하심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내 어떤 미래의 소망들을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이 너무너무 커다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진멸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절에는 예레미야가 내 심령에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나의 기업이다라는 것은 이 기업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기업을 다 받았지만 받지 않은 족속이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분깃, 하나님이 기업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이 없어도, 우리 먹을 것이 없어도, 곡식의 소출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먹여주시고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에요.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 되신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보살피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간증인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에, 또 매일매일 새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정말 기업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면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25절, 26절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나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자, 거기 기다림이다 동그라미 기다림. 여호와는 선하시다. 26절에 잠잠히 기다림. 첫 번째는 기다려야 한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27절에 보니까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멍에, 이 어깨 위에 멍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의 고난,
이 고난을 짊어지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게 하셨습니다. 혼자 앉아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멍에를 맨 것이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께서 맨 것에 대해서 주께서 그것을 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메고 지고 가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에서는 멍에를 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내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기다림, 인내.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그대의 입에 땅에 티끌에 들지어다 혹시 소망이, 입을 땅에 티끌에 들지라마는 멍에가 무거워서 이 입이 땅에 비록 된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으니까 그것을 지라는 것인데, 이 말은 입을 땅에 티끌에 진다는 말은 겸손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죠. 그 다음 멍에를 매면서 인내해야 되죠. 그 다음에 땅에 티끌을 댈 정도로 입이 땅에 내린다, 입이 땅에 이렇게 닿는다 할지라도 겸손을 말하죠. 30절에 보니까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들며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그러니까 내 뺨에 누군가 내 뺨을 치고 치욕을 준다 할지라도, 여기도 또 인내가 나오죠. 31절 읽어봅시다. 시는 시작.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리고 인내하고 겸손하고 인내함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니라. 비록 우리를 슬프게 하지만은 그의 풍성한 인자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 고생시키고 이렇게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것, 슬퍼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이 뭐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그러니까 인내하고, 그러니까 겸손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34절에서부터 36절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모든 가치는 발로 밟는 것, 발로 밟는 것, 학대하는 것이죠. 35절에 보니까 재판을 굽게 하는 것, 재판을 바르게 하지 않는 것. 36절에 보니까 사람의 숭상, 사람의 권리를 빼앗는 것, 억울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37절에 보니까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이 모든 것들, 굽어진 것들, 잘못된 것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바르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38절, 39절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들 죄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화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벌을 받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원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화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오늘 22절 23절 말씀, 인자와 긍휼이 풍하시다는 것, 우리가 결코 진멸되지 않는다는 것, 또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새롭게 이 사실을 일깨워 주신 하나님, 이 성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겸손히 행하고 기다리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자와 긍휼이 우리 안에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성실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묵상하며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킬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인내하며 하나님 아버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의 입술이 땅에 댈지라도 그 겸손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는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얼마나 크시고 무궁한지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겸손하며 영원히 버리지 않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오 하나님 아버지, 성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하루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 교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며 회복시켜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버리기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